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1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아침 8시쯤 눈이 떠져 20분 정도를 자리에서 뭉구적거리다 일어나 씻고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씻으려고 하는데 날이 잔뜩 흐렸다. 씻고 나와 준비를 마치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온다. 우산을 쓰고 교회로 갔다.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집에 오니 해가 쨍하고 떠 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되어 간다. 오늘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기분이 좋다. 좀 피곤하기는 한데 뭔지 모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한 일이다. 올 한 해 1년간 주방 봉사를 지속할 생각이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 3번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금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된다. 그는 한 달 동안 발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자기 병명을 알지도 못했다. 그는 한 세기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이다. 1980년 4월 15일 지병인 폐기종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의 말로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때 어느 크리스찬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글을 투고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발악을 한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체류 비자를 받아서 이 땅에 머무는 방문객들이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육신적인 죽음이 마지막은 아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는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신앙의 승리자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이며,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슬픈 통곡의 소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나 이 현재적인 천국은 아직은 미완성의 천국인 것이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뱀이 머리가 상해도 꼬리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최후의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평온과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만이 임하여 눈물, 근심, 질병, 저주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변화된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사는 날이 온다. 미완성인 이 땅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본능으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영생을 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영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다. 오리와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물가에 가져다 놓으면 오리는 물가에서 헤엄을 치지만 병아리는 물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는 본능 때문이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연계와 생태계를 들여다보므로 알 수 있다. 나무를 보면 여름에 무성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죽어가는 것 뒤에 생명의 역사를 자연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간도 죽으면 다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삶에 대한 예고편이다. 엄마 뱃속의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지만 때가 되면 세상에 나와 80년에서 90년의 삶을 산다. 엄마 뱃속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아이는 심리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세상의 생명의 끈이 끊어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매일 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요. 언젠가 깊이 잠들 때가 있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연습이다.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에 가는 여행 연습이다. 세 번째, 실제 천국과 지옥에 가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일생 살아온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 등. 네 번째, 천국에 대한 제일 중요한 증언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사후 세계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원으로 갔고 불신자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신앙을 가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낙원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고생한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위로해 준다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며 이렇게 말한다.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낙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낙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최종 목적지인 천국은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최후 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낙원은 천국의 입구이며 대리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주와 함께 재림하면서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지낸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의 대기장소인 하데스, 바로 음부에 갔다가 최후 심판 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난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드렸다. 난 그냥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 그만,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꾸 죽음 뒤에 내세에 관심을 가지며 구원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첫 번째 대기권 스카이, 두 번째 우주 스페이스, 세 번째 천국 헤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이 빠져나갔다가 세 번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은유법이다. 천국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온 그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을 직접 증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셨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 이런 증거들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곳인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천국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불행과 저주가 없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행과 저주의 땅을 말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은 불행과 저주의 땅이다. 이것이 모두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씀이다. 22장 3절 말씀에 저주가 없다 기록하고 있다. 이 세상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지옥에 던져져서 더 이상 인간에게 저주와 불행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임을 기록하고 있다.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 번째, 천국은 눈물과 고통과 한과 억울함이 없는 곳이다.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사탄이 없고 마귀의 세력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엔 질병, 아픔, 사망이 없다. 세 번째, 천국은 어둠과 바다가 없는 곳이다. 21장 1절 말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반모섬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풍랑이 심해서 아주 심한 멀미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멀미로 심한 고통을 당한 듯 싶다.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며 근심, 염려, 걱정이 있다. 그러나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그 말씀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다. 밤에는 술과 폭력과 마약, 음란, 타락, 도박과 살인이 있다. 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고 타락하게 한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말씀이다. 네 번째, 천국은 밤도 없지만 햇빛도 필요가 없다. 22장 5절 말씀.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을 밝히실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완성된 곳이라는 뜻도 있다. 햇빛을 통해 만물이 성장한다. 그러나 천국은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곳,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추시는 찬란한 영광의 빛만이 있는 곳이다. 다섯 번째, 천국은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다. 22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은 최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 21절 말씀, 진주, 정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다. 22장 1절 2절 말씀,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불만족과 짜증과 방황, 억울함, 슬픔, 원망, 안타까움, 그리움에 산다. 그러나 천국은 반대로 만족과 시원함, 안정, 감사, 기뻐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하늘나라 천국에 누가 주인공이 될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 비자를 확실히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명절에 고향 가는 열차표를 손에 든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 가는 중간 정거장이며 나그네의 쉼터이며 영혼의 안식처이며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기름을 채워야 한다. 즉 신령한 예배를 통해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영적인 타향살이를 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늘 고향 소식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소망입니다.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81세 생일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이다. 또 미래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 현재만 유지하려는 연약한 마음만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정신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도리어 사람을 젊게 만든다. 이것은 현재에 의해 현재를 살기보다 미래에 의해서 오늘 현재를 힘있게 사는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내일의 소망에서 오는 오늘의 힘이다. 저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하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삶도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